감사합니다. 2015년도에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2016년도 다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모든 아버지의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났던 사람도 있고 2016년도 처음 본 사람도 있죠. 그죠? 여기 오신 1년 한 번씩 올라가고요. 네? 1년 넘은 것 같아. 만난 지 1년 넘은 것 같아. 그죠? 12월 4일 날 겨울에 처음 봤네.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뭐 몇 년을 다닐지 얼마나 같이 만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한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천년에 이걸 어떻게 언제 하시겠냐고. 그렇잖아요. 언제 하시겠냐고. 그래서 이거를 제일 기초가 뭐냐면 기초가 이 히브리 글자 기초가 이 자음 순서자. 자음 우리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대충 했어요. 대충 했잖아요. 근데 교재를 우리 금요일날 교회에서 하는 말씀 아카데미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교재를 쓰던 것을 조금 더 단어도 넣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책을 조금 작게 축소를 시켰어요. 크게 원래 책은 커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커요. 이거 들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컸어요. 했던 거를 그때 하던 거를 좀 사이즈를 축소를 시켜서 그냥 글자가 조금 작죠. 작아서 그렇지. 그때 처음 할 때는 이 단어를 밑에 뒤에는 단어집을 안 넣어놨었어요. 4년 전에 이걸 할 때, 교회에서 할 때는 뒤에다 단어집을 안 넣어놨는데 여러분 뒤에는 단어집을 넣어놨어요. 이런 거를 다 써놓으려고 하다가 다 써놓으면 여러분 공부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읽지.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면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 단어가. 기본 단어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있잖아요. 훨씬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시라고 이거를 다시 조그만하게 했습니다. 보면요. 제가 이제 이게 텔레비를 제가 지금 뉴스만 잠깐 보고 TV를 웬만하면 잘 안 봐요. 뭐 실력에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몇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붙잡히면은 막 계속 봐야 되잖아. 드라마 같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안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요일날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시간이 나는데 조금 TV 앞에 틀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나 하면은 영재발굴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재발굴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제가 잠깐 틀었을 때 이제 앞부분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영재발굴단에 소개를 했는지 앞부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그 애가 몇 살이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12살 만으로는 10살이에요. 10살 만으로 10살이 우리나라 12살이에요. 12살인데
부모님이 얘가 도저히 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얘 때문에. 얘도 어떻게 진단을 좀 진짜 영재라서 연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 얘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다 신청을 했어. 걔 아들 때문에. 5학년인데 5학년. 5학년이면 사실로 뭐 아직까지 뭐 어리잖아요. 걔가 3학년 때 뭘 봤냐 하면은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거를 잠깐 TV에서 본 거예요. 3학년 때. 레 미제라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응? 이야기잖아요. 그게 레 미제라블 장발장이 그게 어느 나라 거예요? 프랑스 거예요. 그 장발장 이야기죠. 뭘 훔쳤어요? 빵 훔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뭘 훔쳐요? 성당에 촛대도 훔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뮤지컬로 해서 뮤지컬로. 우리나라의 영화도 뮤지컬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레 미제라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뮤지컬이 나오는 거 얘가 3학년이었을 때 그걸 보고 완전히 피리 꽂힌 거예요. 거기에 피리 꽂혀서 너무너무 얘한테는 그것이 얘는 강원도 꼴짝이 사는 애예요. 서울에 사는 애도 아니고 강원도 무슨 뭐 홍천인가 어디 꼴짝이 사는 애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더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전체적으로 더빙을 해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CD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줬겠지. 해줘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얘가 2년 동안 3학년 때 그걸 처음 봤거든요. 2년 동안 10,000번을 봤대. 10,000번을 본 거예요. 10,000번. 대단하죠. 자기가 좋아하면 시키려면 절대로 안 하잖아. 우리는 좋아하니까 10,000번 본 거잖아요. 2년 동안 3학년 때 봐고 5학년 때까지 10,000번을 봤는데 부모님들이 왜 지겹냐. 시간만 나면은 그걸 틀어놔놓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도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발장을 잡으러 되는 형사도 나오고 그것도 불쌍한 여자도 또 장녀 이야기도 나오고 장녀의 딸을 장발장이 키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의 나오는 그것을 연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10,000번을 보다 보니 다 외워본 거잖아요. 그 뭐 이런 바닥에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너무 강하게 주여를 하는 것 같으면 가만 앉아서 못 하잖아요. 주여 하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밀려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연기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걔가 그거를 그 사람 대사를 할 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쫙 미끄러지면서 막 하소연나 이런 게 나오니까 무릎이 다 멍이 드는 거예요. 연기를 그대로 따라하니까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들 정도로 막 따라하고 시간만 나면 그거 하니까 부모님도 듣는 소리가 한두 번이죠. 그 막 미쳐버리겠다. 걔가 또 시작했다. 다 도망가 부르니까 부모들도 바깥에 다 나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번을 그걸 했으니 얼마나 밥만 먹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방문을 닫아놔놓고 혼자서 막 창문에 서서 막 그 연기를 또 하는데 그러면 옆집이나 앞집이나 윗집에서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걔 노래를 막 뮤지컬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앵콜 할까 이러면 사람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어디 가서 연습 또 자기 발산을 해야 될지를. 그럼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데서 이제 또 하는 거야 이제. 노예들 노예선에서 줄 매놔놓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걔는 어떻게 했냐 바닷가에 미역 줄기를 주스다가 그걸 붙잡고 이제 그럴 때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10,00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들을 다 연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걸 영재 발굴단에다가 얘가 진짜 그게 소질이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지겨워서 못 살겠다는 게 지금.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뮤지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그것을 연출자 각본을 쓰는 각색한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러면 얘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놀라운 분이 있잖아요. 걔 이제 12살이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요. 하는데 얘는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다 해버려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뮤지컬을 본 적도 없어요. 얘는. 근데 그 외국인이 물어보라 네가 정말 이걸 할 수 있겠냐? 각 사람의 연기를 할 수 있겠냐를 이제 이야기해요.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얘는 영어로 다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로 다 대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구 연기를 네가 하고 싶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쫙 얘가 막 하는 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해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뮤지컬 가수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걔한테 해주고 그 각본서에다 자기 사인을 해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 받을 적에 바깥에 복도에서 있잖아요. 바깥에 복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 역을 한 남자 주인공이 들어오다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사람들 테스트 받고 난 게 이 사람이 들어와서 네가 정말 너 혼자서 이걸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소리가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가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가 12년 후에 20살이 되는 정도나 12살이니까 18년 후에 뭐 그 나이 정도 되면은 나하고 같이 내가 그때 되면 50살이든지 20살. 하여튼 같이 이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걔를 칭찬하더라고. 근데 걔가 그걸 만번을 보는 사이에 뭘 깨달았냐 하면은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뭘 깨달았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각색을 프랑스 거라면 프랑스 거를 가지고 프랑스 혁명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 각색을 이쪽에서 미국에서 이거를 만약에 그걸 했잖아요. 그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가지고 미국식 발음하는 거하고 영국식 발음하는 걸 이게 다 구별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애플이라 하잖아요. 사과를 애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식 발음은 틀려요. 애플이라 하지 않아요. 아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음이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워낙 그걸 듣다가 보니까. 그리고 노트에다가 뭘 적어놓냐면 이제 프랑스어를 또 다 적는 거예요. 왜냐 프랑스어 좀. 내가 왜 이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생소하다고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반복해서 자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보고 자기가 읽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여러분이 지났다 있잖아요. 1년 지났는데 아 저런 것도 있나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정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써봐가지고 자기 걸 한 사람하고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것도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게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글자예요. 그죠? 그것이 번역돼가지고 중국어로, 영어로 다 나라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거기에 준 문자가 지금 히브리 글자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의미를 알아가지고 자기 걸로 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흘러가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기 여러분이 책 가지고 있는데 머리말 있는데 한번 펴보세요. 머리말. 머리말 보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히브리어를 주셨을 때는 히브리어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각인의 영과 홍과 참 삶의 길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의 내용을 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한 것이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타인에게 길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표현은 지속적인 교육이 되고 지속적인 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해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만 교육 안에서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면 무슨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육체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그 제가 교회를 몇 번 하고 이제 또 문 닫고 또 했는데 맨 마지막에 교회 이름을 누리는 교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 주시면 처음에 열린 교회도 하고 비전 교회도 해봤고 이름을 열몇 몇 교회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은 교회 이름을 누리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제목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과 혼이 온전한 육체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침의 전달치라는
육체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제해버리는 게 아니다니까. 영과 혼이 온전해지면 육체의 삶을 다스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누리는. 내가 거기다가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응? 영과 혼이 온전해지면은 그걸 육체의 삶을 다스리면서 누린다. 다스리면서. 저는 굉장히 자유예요. 저는 굉장히 자유. 옛날에 몰랐을 때는 주일날에 돈도 안 쓰고 어디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건 각자 신앙이니까 뭐 말할 거 없어요. 저는 그랬다는 거죠. 돈도 안 쓰고 뭐 아주 텔레비도 안 보고 뭐 가지도 안 하고 저는 오랜 세월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내가 자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각인의 영과 혼은 자신의 것에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것에 얽매여 있어요. 히브리어를 계속 하다 보면 있잖아요. 막 말을 하면은 자신의 것에 얽매여가지고 딱 문을 닫아놔놓고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타인의 것을 뭐하는? 배타하는 습관이 있어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과 혼과 혼의 참되기를 자신의 언어나 문자로 보는 내가 말하면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중간에 보면 구약 성경의 기록 문자는 틀림없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고 자, 밑에 그러나 이 문자들은 창조주의 의도와 각인의 영과 혼이 참 삶에 대한 길이 기록된 보물 보화와 같으며 이렇게 보물 보화와 같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언어로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언어도 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은 뭐다? 히브리어예요.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한 거를 읽어요. 그죠? 그것도 은혜를 받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과 혼을 터치하는 순간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 언어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창조주의 의도를 명백히 드리는 무슨 문자? 상형문자, 상형문자. 상형문자. 상형문자가 뭐예요? 상형문자가? 그 상형문자가 만약에 이제 상형문자 크게 생겼네. 상형문자 한문도 무슨 문자예요? 상형문자예요. 한문을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요새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형문자 하는데 이 한문을 외우기 굉장히 힘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밭전자. 내가 혼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냥 이거는 밭이란다. 이건 읽을 때만 한다. 전자를 넣는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밭이면 이렇게 갈아 엎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서 외워. 그렇게 안 하면 한문이 안 외워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 것처럼 이 상형이도 히브리 글자도 뭐야?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레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예요? 옛날 이 알레프라는 글자를 자꾸만 옛날 글자 우리나라 글자 자꾸 변하잖아요. 세종대왕의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하고 좀 틀리잖아. 막 변하는 것처럼 이 글자도 처음에 무슨 모양을 땄냐면 소 모양이죠. 소가 머리가 있으면 뿔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더라고 가보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상형 문자라고 상형 그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의 주위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상생활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소는 반드시 소가 들소도 있겠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소는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은 집으로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소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형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 글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은요.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집니다. 그죠? 그런 상형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기록되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상형 문자, 이 문자를 잘 배우고 익혀서 어떤 밑에 지금 제가 머리말의 밑에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이념이 아닌 문자에 기록된 뭐가 있어요? 창조주의 의도를 아는 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가는 거야?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도 알기보다는 성경을 자기한테 환경에 맞춰가지고 안 그래요? 성경을 딱다가 자기 지금 환경에 맞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그걸 막 선포하면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창조주 입장에서 창조주가 의도하는 이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기도가 빨리 응답 이 환경에 나타난 것이 빨리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창조주의 의도예요? 우리가 창조주의 의도대로 한다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고상하고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서는 아무도 일어나는 걸 몰라. 그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도 알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나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 예언을 해주잖아요. 내가 어린 신앙일 때는 막 듣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거는 뭐냐? 내가 마음에 있는 걸 그 사람 다 이야기하고 있어. 내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은 뭐 자기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뜻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아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진리를 찾을 때는 반드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 치 뭐요? 꾸준한 노력이 있어요. 꾸준한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꾸준한 노력으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원의에 깃든 영과 혼의 참기를 발견함으로 누구나 원하는 창조 본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창조주의 의도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데 우리는 또 번역된 거기 때문에 몇 번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맞게끔 성경이 번역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그죠? 창조주의 의도보다는 그런 쪽으로 번역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에 여러분이 전부 다 이게 딱 초점이 맞춰져가 신앙생활을 했고 배우고 왔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가 여기서 막 히브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 저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베이스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배운 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 알파벳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 알파벳. 여기 몇 군데가 이 틀린 데가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은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레프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1년 동안은 뭐만 봐도 힘들었어요. 첫 글자만 봐도 여기가 23개인가 뭐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이게 뭐 이건가 저건가 했죠.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글자 대부분의 히브리 글자는 3개로 돼 있어. 단어가 3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 대부분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어요. 형태가 대부분 3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개 돼 있죠. 왜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써야 돼. 처음에는 요거 하나 배우고 벅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는 1년 동안 해도 해석에 눈에 익었잖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요거 다 해서 여러분 하기도 좀 지려가지고 안 했다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눈을 떴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레프 이렇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레프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형태이면은 이제 이게 어간, 어중, 어미 이런 말이 있어요. 어간, 어중, 어미. 이제
첫 글자, 중간 글자, 끝에 글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한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성형으로 바뀐다든지 또 3인칭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다 뭐가 변하냐면 이게 변해요. 이게 대부분이 있는 끝에 있는 글자가 대부분 이 글자가 변해요. 변하는데 이제 이 원 그 형태 원 형태 어것도 뿌리가 있어. 뿌리는 사전마다 찾으면은 이 글자의 원 뿌리 형태는 이거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있고 거기에서 이제는 여성형이 되든지 3인칭이 되든지 2인칭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서 요 꼬리만 요거 살짝 변해간단 말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사진 찾으면 다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황수 한번 볼게요. 형태가 알레프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은 표면의 뜻은 뭘 한다고요? 황소라는 뜻이다는 거.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요 음가가 나와. 이 글자의 음가는 뭐예요? 자 보세요. 발음을 뭐라고 해요? 알레프를 하기 때문에 맨 첫 글자가 뭐예요? 이영. 이 글자가 쓰여질 때는 읽을 때는 이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영. 이 글자가 처음에 나오면은 이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영으로 읽어요. 자, 그럼 이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단어가 여기 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첫 글자가 다 뭐예요? 이영이잖아. 이것처럼 이거 글자 나오면 다 읽을 때 이영가 이영을 써준다 이 말이에요. 이영을 써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영을 써주고 그다음에는 숫자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1, 2, 3, 4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표시할 때 뭘 써준 거예요? 1 할 때 요걸 써주면 자기들은 다 뭐예요? 1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요걸 알려면 요걸 딱 쓰면 이거는 1이구나 1 응?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수치로는 1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근의 내면의 의미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내면의 의미와 어근의 의미를 아셔야 돼. 내면의 의미와 어근의 의미를 아시는 거죠. 내면의 의미는 뭐예요?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해야 되나? 배워야 시작. 애들도 태어나면은 뭐부터 배우는 것들, 말을 배우고 걷는 걸 배우고 뭘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배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이 알레프란 글자가 내면의 의미는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겠어요? 오른쪽에 어근의 의미가 나와 있잖아. 뭘 배워요? 번제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지 아니하면 새로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삶을 세운다. 제가 있잖아요. 이름을 진짜 못 외워요. 정말 이름 아까 책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 이름하고 사람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 맨날 출석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름을 외우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내 이름을 빨리빨리 못 외웠다니까. 그래서 출세를 못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번제 드리는 삶이 뭐예요? 자, 목사님 이야기 한번 예배의 삶, 그것이 번제의 삶이다. 지금 배우는 걸 했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야. 내면의 의미를 배우는 거야. 뭘 배우느냐? 번제의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다 번제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번제에 드리는 삶. 알레프, 우리가 출발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배우는데. 알레프라는 것이 1이라는 숫자예요. 그 내면의 뜻은 천이에요. 뭘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 천을 배운다, 천을 배운다니까요. 그죠? 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았고 14만 4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 모르는 게 성경을. 이게 1이라는 숫자로 쓰는 거지만 내면의 의미는 배운다는 거죠. 배운.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함수예요. 함수. 배운다는. 뭘 배우냐? 그 5번의 의미가 뭐죠? 번제의 삶. 번제의 삶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함수가 번제의 삶을 배운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번제의 삶을 드리는 거는 다들 내가 번제의 삶을 뭐예요? 내가 예비자 그것도 맞아요. 그죠? 나를 드리는 게 뭘 드리는데요? 마음을 드리는 건가?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번제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리는 번제의 삶이에요. 우리 난 바로 옆에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봉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대세김질과 굽이 발라진 것이 뭐다? 번제.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 되새김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나의 모습도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금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되새김을 하면 내가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지고. 그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또 뭐해?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구별 갈라진 셈. 내가 그게 실제로 갈라지기가 상당히 어려워. 내가 그것을 되새김을 하면은 반드시 그게 맞는 뭘 하는 거예요?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삶을 그렇게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것이다. 확실하게 번제는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갈라지는 것 승가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분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되새김하면은 그 말씀이 잣대가 딱 돼가지고 내게 이게 딱 맞춰져요. 맞춰지면서 내 삶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면은 생각만 하고 있지 이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온전히 뭐가 들어진 건 아니다. 번제가 들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번제가 들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 알레포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도 이거를 가지고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구나. 되새김을 해야 돼. 계속 되새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가 위가 네 개잖아요. 뭐 때문에? 확실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소가 위가 네 개. 계속 가만히 있어서 소는 뭐예요? 웅글웅글 하잖아요. 우리가 소보다 어쩌면 더 못해요. 하나님 주신 영혼의 양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만큼 내가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내가 웅글거렸나? 안 하잖아요. 첫 번째 순간부터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린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나를 탁 잘라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맨 삶 가운데 맨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한 말씀을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되새김을 계속 하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 나를 인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굽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번제다 이렇게 해요. 번제. 네, 그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의 뜻이죠. 네, 히브리 원의 뜻이 뜻이 아니고 내가 뭘 갖고 있어? 지연의 말이 아니죠. 이제 알레프를 알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베트. 밑에 이게 빠졌어요. 이 글자가 인쇄를 하면서 빠졌네. 요 점이 요 두 개 있어요. 요 점이 요 두 개 있어요. 요 여기 빠졌잖아요, 그죠? 요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점이 두 개 이게 빠졌네요. 베트, 그죠? 자, 그러면 굽이 갈라지기 시작. 이것은 표면의 뜻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베트가 집이라니까. 베트가 나오는 복합된 히브리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베델이 뭐예요, 베델? 베델이 왜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냐? 단어가 그냥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니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세요. 베트잖아, 베트. 여기 지금 뭐예요, 베트죠? 베트에다 뭐가 붙었어요? L 붙었는데 L. L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가르칠 때 구약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만 쓸 때도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요거만 써가지고 엘로힘 이거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요거 글자만 딱 해가 엘로힘 하나님 할 때도 있다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 베트 엘 이렇게 읽지 않아요. 뭐라고요? 베델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요때는 베트를 약하게 발음하면서 뭐라요? 베델. 이러니까 뭐 당연히 무슨 집이에요? 베트가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델. 그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트 예호바 여러분 하나님이 예호바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냥 베델을 베트 예호바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마상이 틀려요? 벳 예호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베트가 집인데 보이는 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베트 예호바를 하지 않고 베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델 이렇게 베델. 그래서 베델 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집. 아 집입니다. 집인데 내면의 의미는 뭐예요? 안을 말하는 안. 하나님의 집은 바깥쪽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안을 이야기하는 내 안을 이야기하는 내 안을 이야기하고 자 어긴네 그러면 어근의 의미는 내 안에 뭘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 베트 글자는 수치 숫가로 따지면 2의 2를 이야기하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가는 뭐예요? 베트니까 비읍이 나오는 거예요. 비읍.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어떠죠? 베트에는 보면은 두 번째 칸 베트에 보면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베트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점이 찍혀있어요. 점. 뭐 어떤 건 점이 찍혀있고 어떤 건 점이 안 찍혀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규칙을 써놓은 게 있어요. 발음을 할 때 베트라면 좀 힘들으니까 거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점을 찍어놓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 글자들이 이제 좀 뒤에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건데 이거는 자 베트라는 집은 점을 찍을 때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글자를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부 이 단어예요. 응? 아부. 그 아부 할 때 만약에 요 점이 여기도 찍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베트 할 때는 요 앞에 여기 맨 앞에 여기다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죠? 베트는 원래 찍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베트 이렇게 발음. 베트를 안 하고 베트 사실 이렇게 발음을 해요. 크게. 근데 여기도 만약 여기도 아부 할 때 여기도 점을 찍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원래 단어는 점이 안 찍혀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거는 중첩이에요. 중첩이면 비읍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중첩 비읍이 두 개다. 요 뒤에 나오는 만약 여기 점이 있다면은 그건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꾸만 히브리 글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보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니까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때 이 말이구나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할 때 요 점이 딱 있는 거는 중첩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아잖아요. 여기 아에다가 받침을 하니까 아예요. 그럼 여기는 아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뿌 이렇게. 왜냐면 비읍이 두 개 점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글자 베트 나오는데 점 찍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발음은 그냥 베트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그들의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 글자가 앞에 나오면은 점을 찍어야 된다고 규칙을 정해놓은 글자의 점이다 이 말이에요. 발음은 그냥 세게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해 찍어놓은 것 뿐이에요. 비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글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중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중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이거는 점찍는 거는 그들이 정해진 규칙의 글자가 몇 개 딱 있어요. 그거는 그냥 발음만 그렇게 할 뿐이지 글자가 중첩된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한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내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베트는 지금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성전 짓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전 짓는 것은 여러분이 무리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는 거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수용이 안 될 정도 같으면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도도 그만큼 안 됐고 자꾸만 내 마음에 성전 지으라 한다가 빚을 내가지고 대출 통장을 전부 다 작정해라 해가지고 짓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얼마씩 작정해가 막 대출 받아가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성전을 주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리해서 대출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단의 교회들이 엄청 넘어가고 있어요. 이단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30억짜리 건물이 넘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넘어가고 있죠. 자, 세 번째 글자가 뭐예요? 기멜이잖아요. 원래 일단 기멜이라고 읽어야 돼. 안에 뭐가 점이 붙어 있죠. 그러면 베트도 점이 붙어 있고 기멜도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올 때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멜은 뭐다? 낙타예요. 낙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의미는 뭐다?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진다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제드리는 삶으로 구비갈라지고 반복을 해서 묵상을 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숫자인 천을 알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 안에 집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의 짐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꿇어 엎드리는 기도를 하든지 삶의 기도를 하든지 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매를 이야기하죠. 무릎을 꿇다. 근데 나 쓰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한글을 점점 잊어버려. 한글이 굉장히 어렵다잖아요. 무릎을 꿇다. 이게 뭐 글자가 틀린 것 같아 이게. 그죠? 뭐예요? 히읗이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다 넣으세요. 난 한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무릎을 꿇다 이게 글자 자꾸 잊어버려. 한글을 자꾸 잊어버린다. 하여튼간 여러분 알았어요. 따라서 들으세요. 생기서 들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와 겸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그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를 할수록 뭐예요? 겸손해요. 그것이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죠. 그래서 기멜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낙타를 이야기하고 내면의 의미는 짐을 지는, 낙타는 반드시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답의 의미에서 짐을 지는 건데 은혜의 의미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낮아져요. 그래서 기멜은 수치로 따지면 3이에요. 3을 이야기하고 이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 음가는 기억을요. 달레트가 나와요. 달레트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점이 붙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베트, 기멜, 달레트 안에 다 점이 찍혀 있죠. 달레트. 이제 이 글자를 어형을 여러분의 눈에 익히고 우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 달레트는 표면의 의미는 문이에요. 문. 근데 문은 지 혼자 공중에 떠 있으면 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벽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문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되는 의미예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매달림 종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종속된다. 그래서 성전문 12기둥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12지파에 대해서 할 때 계속 몇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다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문은 뭐냐 반드시 매달려서 통과되는 걸 이야기해요. 통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통과를 이야기해요. 통과. 그래서 매달리고 종속되고 사실은 통과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레트. 그죠? 달레트. 통과되는 이야기. 그래서 수치는 달레트는 뭐다? 수치는 4. 달레트는 4예요. 4고 음가는 디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레트 이렇게 읽을 겁니다. 다음에 6번째 글자가 뭐예요? 다섯 번째 글자가 해라고 이제 읽는데 그냥 요거만 보통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만 읽죠? 요거만 해가지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달레트가 붙어 있어요. 붙어 이게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무음을 냈기 때문에 그냥 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로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는 뭐냐면 여기 요만큼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호흡을 이야기하고 숨구멍을 이야기해요. 텐트를 칠 때 반드시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구멍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숨을 쉬는데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거지. 숨을 쉬는데 무엇에 대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에서 숨을 쉰다고 하는데 해라는 글자를 보세요. 해. 이 숨구멍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 그죠? 호흡인데 무엇에 대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여기 이 뒤에 여기 왜 붙어? 요걸 잡는 데는 이게 왜 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숨을 쉬는 거예요. 알레포 배우는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제삼을 배워 여기에 대해서 숨을 쉬는 거다. 이제는 배우는 차원에서 집을 짓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종속되고 나면은 다음에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죠. 자, 표면의 뜻은 숨구멍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의 뜻은 내가 호흡할 때만 뭐다? 실존이야.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때만 실존이에요. 호흡이 끊어진다면 실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근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실존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삶의 기도가 있다. 삶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말씀 가운데 호흡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해. 자, 그다음에 바보가 아니라 뭐예요? 바보. 이거를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와우가 된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와우라고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바보라고. 바보는 표면의 뜻은 뭐예요? 갈고리 연결이지만 숨을 쉬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 내면의 뜻은 그리스도. 그래서 바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는 분이다? 연결하시는 분이다. 바보. 이 중요한 글자예요. 중요한 글자가 바보예요. 이 바보. 이게 바보는 왜 바보? 자, 바보가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바보가 숫자가 6이에요. 6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 힘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날은 뭘 만들어줘요? 사람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6은 뭐다? 바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바보는 몇 번? 6번. 많이 적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예수의 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보. 네? 바보. 그래서 바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는 거 6번. 자, 그러니까 이렇게 6번. 바보는 비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7번까지만 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자, 7번에 뭐 자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뭘 가지게 되는 무기를 가지게 돼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죠?
성령의 법을 수행하는 뭘 가지게 됐어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자인을 그래서 자 글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만 해도 자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점이 돼 있는 점이 돼야 됩니다. 글자를 그게 뭐예요? 점, 자인 이렇게 점이 돼야 돼요. 점이 아니고 작대기를 꺼놨잖아요. 점이 거기다가 이런 걸 고치셔야 돼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면의 뜻은 무기고 뭐 한다 내면의 뜻은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자는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뜻은 수행이에요. 수행. 무기를 쓰는 것. 성령의 법이 수행되는 것이 7번이 7번. 7번이고 지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을 걸쳐서 제가 야곱의 12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을. 야곱의 12아들을 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창세기 28장인가요? 펴보실래요? 창세기 28장 28장 10절부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브엘세바가 뭐죠? 브엘세바가 뭐예요? 브엘세바. 네? 말 이름이 브엘세바 맞아요. 말 이름이 브엘세바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있어요. 야곱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냐 하면은요. 쉐바 7의 7. 히브리 글자에서 쉐바가 7의 7. 7이니까 7은 뭐죠? 7은 맹세도 되고 약속도 되고 언약도 되고 이때 7이라는 숫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도 되고 맹세도 되고 언약도 되고 이제 7이라는 숫자수가 들어있다. 맹세하다 7이 그렇게 돼 있어요. 쉐바가 브엘 쉐바 이렇게 된 것은 맹세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어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역사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저와 여러분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일어나는 맹세의 우물. 여러분이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속에 들어갈 때 이야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약속의 맹세의 우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죽는 곳, 표백되는 곳, 없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곳이 하란이. 이 브엘세바 약속의 말씀 붙들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 자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가면은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노년 동안에서라든지 고을 동안이라든지 분명히 다른 것은 다 지명을 부르면서 여기서는 지명이 없어요. 지명이 없잖아요. 그래 지명이 다른 건 지명을 동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명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물이라는 맹세의 7이라는 숫자 속에 첫째, 둘째, 셋째 쫙 해가지고 그 말씀물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태우고 나를 버리고 이런 곳으로 나를 점점 이끌어 간단 말이야. 이끌어 가면은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면은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도 예를 쓰고 하지만 내가 예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맞아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시간표에 들어맞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 맨날. 그잖아요. 내 시간표에 맞춰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아줘야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이르는 거예요. 딱 이르려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뭐가 일어났어? 그때 해가 짓다 이 말. 그래서 한 곳에 딱 이르러서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그런 눈이 안 보이고 귀 안 들리잖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성경이나 보고 있어야 듣기가 막 볼기가 막 하지. 그냥 있으면 안 듣기잖아요. 근데 이미 뭐에 들어갔어요? 부엘세바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낮추고 태우고 이런 부분에 표백하고 이런 자리로 자꾸 나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해가 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 빛이 내 안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실제로 내가 공감할 때가 딱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잖아.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좋게 하고 아무리 멋있는 걸 떠들어도 여러분에게 왜 와닿지 않는 거냐? 그것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꿈을 못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곳에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해지는 거단 말이에요. 애들도 한숨 자고 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아프다가 한숨 자고 나면 나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해지는 그때에 뭘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쭉 뭐로 하늘에 닿인 것을 보게 된다. 난 땅에서부터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멋있고 고상해도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어. 이런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은 부엘세바에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 한 곳에 이르러서는 왔다는 거예요. 해가 지네. 잘 보면 해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가 말씀이 비춰지는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가 짙다는 거 그냥 보이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히브리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세메시 이렇게 돼 있어요. 세메시. 이거 해가 비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치는 거, 이게 세메시라는 건 해가 쫙 비치는 걸 하나님 말씀이 해잖아요. 말씀에 비치잖아요. 그것이 쫙 비치는 속으로 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 이것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해가 진다라고 이 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뜻도 표면적인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야곱의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의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야곱에 국한된 거예요. 야곱에 국한된 건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당시로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 없는 걸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했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도 관계되고 과거에도 관계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뭐 된 거예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이야기 끝나는 것 같으면 이 이야기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야기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붙잡는 자잖아. 저와 여러분이 또 붙잡는 자가 지금 누구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잖아요.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전체 다 뭐예요? 6일 창조 다음에 7이 오는 내용이에요. 6일 창조 다음에 7이 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해도 내 안에 들어올까 말까예요. 그게 보엘세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들어가면은 전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나를 메마르게 하고 태우고 낮아지고 표백하는 장소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해가 진지라. 해가 진 곳에서 반드시 뭐 하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회복되는. 상처가 치유되고 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나타났을 때 꿈에서 본 거는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에 대하여 있는데 이렇게 되죠. 땅에 대하여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됐더라? 하늘에 닿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계속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제가 이야기할 때 12지파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서 누가 나와서 12 앞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닿는. 그러면은 우리가 땅 한 칸 한 칸 뭘 통과하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 통틀어 이렇게 보세요. 12지파가 12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에는 누가 있다? 12제자의 이름이 적혀있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문 한 문 한 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서 통과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서 통과하는. 그때 누가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게 잘 들으세요.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가 문을 통과할 때다 내 힘으로 됩니까?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어.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도와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돼 있어. 돼 있어.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또 내가 뭐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곳에서는 이곳 하늘 다인 곳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 그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 다이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마음이 눌리게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 장자가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을 주장하는 장자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아니까 그렇게 돼 있었을 때니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있지 않다.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여러분의 생각에 물이 이제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렁이는 이런 것들이 다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배우니 이제 여기서 2절에 거룩한 성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신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러면은 자 내려올 때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가 준비하는 것. 그죠? 신부가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하늘에 닿아서 내려올 때는 누구하고 같이 내려와요? 남편하고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그럼 12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12단계를 내려와야 돼.